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윤리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와 윤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잘 서술된 서신서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원론의 대미로서의 로마서 8장의 이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한 구원의 대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받은 시험만큼은 아니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에도 보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도 정죄하리요. 자, 그렇죠. 이거 말씀처럼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또 성도들에게 사단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죠. 이 복음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구원이라는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은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구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이 너무나 강렬하고 강력하죠. 그래서 이 복음에 붙들리면 그러니까 인생이 이 송두리째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무너지고 식어지고 사명이 뭔지 모르는 것은요. 이 복음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도 복음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게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중에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우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그 브릿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그러니까 불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죽은 내 영혼 살리고요. 죽은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더 쉽게 이제 교회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지금 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과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대는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기가 더 힘든 때가 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계획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복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고 지진과 전쟁과 같은 이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리면이에요. 복음에 붙들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축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과요, 구원의 감격은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두 다리와 비슷하죠. 이게 두 다리가 멀쩡해야 잘 설 수 있는데요. 두 다리가 멀쩡하지 못하면 설 수 없는 것과 동일하죠. 바로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이 그 두 다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처럼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생의 축을 완성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복음에 붙들려야 되고 교회도 복음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이 되게 간단해지는 게 말씀 한 절이, 그 말씀 한 절이 능력이 되는 거죠. 시편 23편 1절, 이게 제가 적은 거죠.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평범하고 지극한 이 말씀 하나가요, 이 복음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좀 카톡으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올리신 분도 계시고 안 올리신 분도 계신데, 올리신 분들, 우리 강민정 집사님은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은요, 이 말씀 한 절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공장 집사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김은정 집사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자매는요,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진경일 집사님은요, 참 이 복음의 진수죠. 이거 참 어렵거든요. 이 말씀 붙들기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풀리면요, 성경 전체가 풀리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능력인 거예요. 진은혜 자매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미경자매는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원자매는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모님은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태민자매는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제 보내주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죠, 우리의 두려움도 쫓아내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이렇게 어려운 이때 이 말씀 한 절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불이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붙들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질 승리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내 자녀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마귀는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는 복음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이 복음에 대적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리게 되면 대적할 자가 없고, 성도는, 그 복음에 붙들린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복음에 붙들리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는 거. 이 복음에 붙들리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 붙들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복음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대적이 공격하면, 마귀가 공격하면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여러분, 권투시합 보셨습니까? 권투시합 하다가 상대편 선수가 눈에 피를 흘리면요, 그 상대의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피 흘린 그 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마귀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에 약하니까요, 돈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문제에 약하니까요, 끊임없이 감정을 공격하는 거죠.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은요, 이성 문제에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귀의 공격을 혼자서 이길 수 있다는 이 교만과 이 헛된 똑똑함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보면 다 알지 못하고요, 절반쯤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붙들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연약한 인간의 배경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배경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은 이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해요. 32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내가 자식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서는 이게 죽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 계신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혹시 어머님들 계시나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은 있죠.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과연? 여러분, 내가 죽는 고통보다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봤나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일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아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기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차라리 자신이 죽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인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둘째를 잃어봤잖아요. 저희 가정의 품에서 빼앗기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계십니까? 자식을 빼앗긴 듯한 이런 경험들요. 이런 분들은 제 마음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둘째를 빼앗기면서 그 생각이 들던데요. 인간인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큰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뭘 더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뭘 더 아깝게 여기시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나를 고통 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생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안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내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받지 못하면, 조금만 얻지 못하면 왜 안 주냐고 따지죠.
오히려 그것이 안 주신 것이 감사임을 깨닫는 그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 빼앗으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납니다, 아주. 왜 장난감 빼앗냐고 울고 불고 엄마 아빠를 때리고 째려보고 뭐 이 가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빠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난감 빼앗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뭐 아빠가 가지고 놀려고요? 아니면 엄마가 그 장난감 팔아서 가정 살림에 보태려고 빼앗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밥 먹으라고 빼앗는 거예요, 그죠? 한 번씩 소독해 주려고 빼앗는 겁니다. 지금은 가지고 놀 나이가 아니라서 빼앗는 거죠. 근데 장난감 주니까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뺏는 거예요. 적당하게 가지고 놀다가 밥도 먹으러 오고, 적당하게 가지고 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소독도 하고, 이제 가지고 놀 나이가 아니라서, 그죠? 이게 처리하고, 도네이션을 하든지,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빼앗는 거죠. 안 되니까요. 핸드폰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안 되니까 빼앗는 거예요. 뭐 완전 빼앗는다고 핸드폰 게임 못 한다고 하죠. 그냥 부모님을, 엄마를 완전 이겨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어릴 때 아이한테 지면요, 지기 시작하면요, 평생을 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저는 참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다행이다 싶습니다. 뭐 능력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도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뭐 전 다 빼앗아 가십니까? 뭐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능력도 좀 부족하고 설교도 좀 부족해도 뭐 그죠, 돈도 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요. 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시냐면, 왜 주시지 않냐면요, 그거 주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능력 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거니까요. 설교 좀 잘하면요, 그거 헤어나지 못할 거니까요. 좀 돈 많으면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지치기 해주신 거예요. 그냥 빼앗아 가시고 또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요, 가지치기 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좀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빼앗아 가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자,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참소자. 사단의 특징은요, 고소 고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통계해 보니까 인구 대비 일본에 비해서 100배나 많대요. 100배나. 맨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뭐가 그렇게 자기는 깨끗한지, 자기는 의로운지, 자기는 정의로운지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뻑하면 해요. 그죠? 인구 대비 100배. 야, 이거 엄청나죠? 스가랴서 3장 1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건 안 찾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에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깨끗해서 사단의 고발을 해서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기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의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칭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3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면요, 우리는 뭔가 자꾸 그 불완전한 것 때, 그죠? 모자란 것에 자꾸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뭘 채워넣을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런 온전한 구원과 사랑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영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누가 끊겠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 완전. 하나님의 사랑을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요, 인간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끊어지는 것을 보아왔죠. 그렇죠? 인간의 사랑이 너무 많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끊어지는 거, 우리는 경험한 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라 맨날 끊어지는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사랑한다는 말 들었다가 또 얻어맞는, 어느 날은 또 사랑한다, 어느 날은 또 때리는, 그죠? 얻어 터지는 그런 경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헷갈려요.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뭐 뛰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여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 때문에 이 유한한 생명, 그죠? 그래봐야 한 100년 살 수밖에 못 사는 이 유한한 생명을 버릴 수 있고, 이 생명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랑에 붙들리면 인생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그 사랑에 붙들렸는데 변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 그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실 세상 것에 목숨 걸릴 뭐가 있습니까? 목하면 요즘에 애들도 그렇고 목숨 걸고 한대요. 뭘 세상 것에 그렇게 목숨 겁니까? 한 청년이요, 사귀는 여자를 부모가 반대하니까 3번이나 이제 약을 먹었어요. 결혼은 시켜달라고. 결국은 아들이 3번이나 약을 먹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몇 년 못 살고 이혼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약속은요, 다 변합니다. 물론 사람의 사랑도 소중하죠.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일으킨 경험도 많죠. 자,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들리셔서 십자가로 나가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닌 거죠. 패배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붙들려서 십자가로 당당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를 회피하면요, 고난이 더 생기죠.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수고의 분량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자기의 고난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회피하면 안 되죠. 아니, 헌신해서 고난의 분량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해서 그 십자가의 분량을 채우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실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사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 받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고난 당하기도 하고요. 욕 좀 먹어도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7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 받아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요, 실패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겼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억울해도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요. 사도 바울이 38절과 39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세상이 넘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점점 더 힘든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자세로 살지 아니하면 이제 믿음을 지키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어보셨지만요. 북한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 중국의 지하교회들, 세계 곳곳에 있는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시대 안에 우리에게도 이제 그 순교자의 자세가 아니면요. 순교자의 자세가 아니라면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순교하는 것보다 100년 순교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맞죠, 그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하루 순교 당하는 거, 그죠? 이건 좀 쉽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100년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순교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단 하루의 순교든 아니면 100년의 순교든 어떤 순교라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루 순교를 하든 100년 순교를 하든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건요.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이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요. 그 묵직한 사랑의 줄을 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